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참 너무 좋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오시는데 좋으세요? 여러분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죠. 찬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매주 1부 예배가 됐든지 2부 예배가 되었든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가 뭐 리플렉션이라고 하나요? 반응이나 소감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좀 들을 만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요즘 마음이 복잡하고 번잡스러운데 뭔가 교회 가서 좀 정돈됐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하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시는 것을 충만히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고요 찬양조도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의 어떤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중심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이런 준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찬양대가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이 찬양대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순간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 찬양대 가사에도 주목하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마음을 여시고 또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더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장하시자마자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이 경로를 변경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경로가 변경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자 8절 하반부와 9절 연달아서 읽으면 자 뭐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하려 함이니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함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야,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저 선배가 저런 분이었구나. 아, 이 후배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그러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독생자가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의 이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야,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새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이 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감격과 어떤 원동력을 가지게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로 모이면서 내가 정말 달라졌을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다음에 네 가지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거나 진실하게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바로 변화되었는가? 라고 할 때 한번 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될 세상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깨지고 왜곡되어진 세상입니까?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는 그 삶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 결과들이 어떤 일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대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그 자리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셔서 개입하셨죠. 예수님은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자,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상이 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그 심판의 모든 죄가를 홀로 대신 받으시고 심판받으셔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은 그 메시아이신 주님에게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좀 길고 난해하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이, 보시고 좋다 하셨던 이 세상이 분명히 깨지고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땅히 내리셔야 될 심판을 대신 당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도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한 부분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냥 계속 살 것인가. 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이 질문들에 대하여서 정말 정직한 여러분의 해답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정말 우리 공군중앙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이 일을 계속하자라고 할 때 그 일을 전심으로 참여하게 되시는 놀라운 기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망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학생이 되고 제가 군역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이 교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그 코스의 차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지역 그 주민의 담벼락을 후진하다 들이받아가지고요 경찰들이 교회에 출동을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막 놀래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그 결과들이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부활절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 오랜만에 가서 은혜롭게 예배 참석해야지 라고 하다가 아들이랑 싸워요. 형제자매하고 다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때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애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삼삼오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은 입맛이 짜고 이분은 입맛이 싱거워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 가운데 생기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드러나는 방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해서 소위 그 로마 시대의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소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인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했을까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군에 와서 우리 공군에 와서 이 처음 부대가 이제 황병산이었는데요. 황병 사랑교회, 황병 기지교회였습니다. 우리 전교인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안 오시면요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4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골고루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이 없으면 여기가 비어버리거든요. 또 저녁 예배는 이분들이 한 번에 안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한 분이 안 나오면 그날 저 혼자 있어요. 여러분 혼자 설교해 보신 적 없으시죠? 설교하기 너무 민망해서 한 6개월 동안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그렇게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멤버들도 형제 자매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매우 우려스럽고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어진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여러 번 당신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근데 당부해도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들 때문에 이제는 그 생각만 하고 그 기도만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나면 눈물이 막 나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3장 2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글자죠. 하나 둘 셋. 예, 그거. 예, 이 당시에 개라고 하는 것은 욕이에요. 욕.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진짜 몹쓸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불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그 무엇이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몸을 상해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이죠? 유럽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할례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져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일에 걸림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일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따라서 하실까요? 첨가된 복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복음은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더할 것이 있습니까? 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며 주님의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동행 새벽 기도로 그날이라고 한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서 묵상을 제가 아침에 설교를 못 했는데요.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도전들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와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휘둘리며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하게 하는 영들의 가장 주도적인 게 뭐죠? 두 가지입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는 영지주의 영향력이고 하나는 무엇이었죠? 율법주의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평생 할례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왜 할례를 하냐면 할례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례 전통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징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는 할례가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사랑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할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복음의 할례의 필요성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무엇인가가 덧붙여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저 여러분이 받은 교육 수준인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신념체계일 수도 있고, 우리 배경일 수도 있고, 우리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 절대로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하고 싶은 맹세를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갖다 붙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그렇게 각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아니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할례 받아야지라고.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고,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가장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잘 갖고 닦은 사람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의 이 율법적인 지식과 그 인문학적인 배경에서 오는 이 수사학은 그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언젠가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과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결부시키다 보니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요 개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을 앞서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다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자신의 과거의 이력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나는 내 육체, 내 출신, 나의 인생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나를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출신이 명확해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있는 사람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신앙의 배경, 백그라운드, 나의 이력서가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손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 같다라고 하는. 그럼 사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력서잖아요. 나의 혈통이 무엇인지, 나의 출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주의 복음보다 앞서는 순간에 이것은 손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출석해요. 난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았어요. 교회 리더입니다. 나는 목회자로 훈련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몇 년도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의 복음보다 앞서는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이력서가 교만의 종교적인 증명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은 무엇이냐면
내게 유익하던, 그게 무익하다는 게 아니라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손해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절대로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신앙의 경력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 입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운동 경기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야구나 골프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좋은 투수가 있는데요, 잘 던집니다. 근데 과거에 중요한 경기에서 한번 실투를 해가지고 큰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이 선수가 연습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중요한 경기에는 이 소위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입스라고 합니다. 이 스티브 블레스라고 한 메이저리그 선수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게 이제 거론화되면서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아주 유능한 유격수였는데 한번 일루로 송구를 잘못한 다음부터는 자꾸 막 엉뚱한 대로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유명한 이 골프 선수 중에 이 랑게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어느 날 짧은 퍼팅을 실수를 했는데 그 뒤로는 짧은 퍼팅만 나오면 계속 놓치면서 우승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입스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과거의 기억이 나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자신감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더 완벽하게 더 극복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 완벽주의가 가져오는 그 조바심도 있을 것이고요, 그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가 입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입스를 극복한 선수들이 있어요. 어떤 선수가 있냐면 링 알켈이라고 하는 내셔널리그의 이 선수 투수였는데요, 자꾸 이 선수는 입스에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보직을 변경했어요. 뭐로 변경했냐면 외야수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그런 것이 안 오고 리그에 잘 적응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랑게라는 골프 선수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신의 어깨 높이 오는 것만큼의 골프채를 특별히 제작을 해서 그걸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수를 극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멈춰 섭니다. 정작 중요한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 어떤 과거가 있었죠?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망 사건에 굉장히 깊게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공범이었으며 그 뒤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네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네가 생각지도 않았던 유대주의자였던 네가 이방인들에게 강하게 할 거야. 때로는 그의 눈과 귀를 닫으시면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던 바울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바울 선생님 오셨어요? 이랬을까요? 째려봤을까요? 미심쩍게 봤을까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그 과거를 뭔가 만회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사역은 이 성경대로 그렇게 진행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의 것을 만회하려고, 뒤의 것을 지워버리려고, 뒤의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앞을 향해서만 나아간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던 그 바울이 분명하게 뼈저리게 후회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부끄러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소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잊고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의 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꼬린 지점에 꽂아놓은 깃발이에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사람은 진작에 정신 차리고 벌써 50%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출발 지점에서 갓 벗어난 사람이 있을 테든지, 그것은 다르겠으나 그러나 어떻게 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행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중간에 내가 가고 싶다고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기로 한 그 길을 그냥 끝까지 같이 가는 게 행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출발시키셨는데 과거의 상처에 부끄러움에 실수에 미성숙함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제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만 바라보며 열심히 행군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변화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일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왜곡되었으며 더 망가졌으며 더 죄로 가득 찬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은혜와 복음은 오히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우며 더 완벽하며 더 완전한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고 더 이상은 멈추지 않고 오늘부터 아주 진중하게 행군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사랑과 안전하신 선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발견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 주신 고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